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이렇게 막 분수령적인 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성령의 시대가 되며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분수령적인 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인생의 분명한 해답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인도 따라 사역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그 기도 들을 때마다 듣는 마른 막대기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따졌어요. 도대체 왜 맨날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고 하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의 영이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요, 성령은 회복의 영이요, 성령은 치유의 영이요, 생명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신다. 성령은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1절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3번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그들이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어쩌면 습관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몇 시에요?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9시에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 나오는 분들 계시고 둘 다 나오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제가 이 밤에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기도의 시간들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과 응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기도 한 번만 충만하게 해도 막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넘쳐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할 줄 알았으면 목을 좀 아끼는 건데 요즘에 좀 충만해갖고 소리를 좀 질렀더니 목이 좀 약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은 내 내면을 새롭게 하고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절망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아수르 사네립의 위협 가운데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을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또 38장에 보면 그가 병들었을 때 그가 벽을 통하여 벽을 바라보며 통곡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밤에도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사고 많이 친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저주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 가운데 교회의 리더요,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로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요 정말 분노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나라 임할 때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았던 게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벌써 이제 시간이 제법 많이 됐어요. 저하고 거의 교회를 같이 등록한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제가 와서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도 계세요. 처음하고 죄송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그 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달라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전에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분들이 지금은 리더로서 누군가를 세우고 권면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전도의 현장을 누비며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바뀐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서게 하십니다. 환상 중에 그 에스겔 골짜기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그 뼈들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 뼈였어요. 널브러지고 심히 말랐던 뼈였는데 말씀과 생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약하게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아니면은 몸이 연약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고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살다가 보면 남은 인내가 잘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남의 자녀는 인내가 잘 됩니다. 근데 제일 인내 안 되는 게 남편,
아내, 자식 인내가 잘 되십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인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제가 저녁에 설교하는데 유총부등부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가슴에다 다 해를 하나씩 달고 그냥 불 꺼도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요, 앞으로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개구쟁이고 지금은 뭔가를 모르지만 그들이 나중에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브리엘 화이팅! 정말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세워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새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성전 중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와 기도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러니까 별로 오래전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별로 오래전도 아니에요. 이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주일에 그리고 본교에서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요, 반드시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약간 편해지긴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 안에 핍박이 있고요, 그들 안에 압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없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배보다는 권력에 의해서, 예배보다는 돈에 의해서 움직였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몸된 예수님의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향한 질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 하나님의 응답 앞에 모여서 영을 돌리며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가나안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한 일주일 어디 갔다 오면 남의 교회에 온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달라지는 게 너무 많고 변화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시간과 사람과 장소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 내년에 잘해야지. 다음에 잘해야지. 그럼 벌써 몇 월 달입니까? 8월 달이에요. 속으로 이런만 생각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벌써 올해도 다 갔어. 내년에 잘해봐야지. 여러분, 올해도 벌써, 아니요, 올해 5달이나 남았습니다. 이 5달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모든 여러분이 사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움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밤새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너무 잡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배가 뭐 대단히 컸겠습니까? 이만하면 그저 나룻배 정도였겠죠. 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요, 물에서 봤을 때는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거기나 거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에서 봤을 때야 오른쪽과 왼쪽이지만 물에서 봤을 때는요, 거기가 거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던,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을 때는요,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가득 차게 되는,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은 이 밤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변화와 증거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못 겪게 된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문에 앉아서 그의 생계를 위해서 구걸해야 하는 것이 전부인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그 말씀 드리겠지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지만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계기가 되고 능력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새가난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도전받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앉은 뱅이처럼 앉아서 구걸해야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치유되고 능력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걸하는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 시작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물과 사람과 일과 사건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1년에 약 2만 명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망의 원인의 15위래요. 15위.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한 건 그거였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지 않는데요. 왜 죽냐면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죽는데요. 일리 있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뭐냐면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영향받는 사람보다 평균 7년 6개월을 더 산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게요, 아니게요? 근데 이건 엄청 즐거워요. 즐거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엄청 즐겁고 재밌어요. 누가 그래요?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엄청 좋아요. 그러면서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건 이거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사고방식을 바꿀 때 그 삶은 더 이상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될 때 스트레스 따위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안에서 봤던 것은 이거였어요. 한번 볼래요?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앉은 이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있던 거룩한 열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뛰어서서 걸으며 찬송하며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열정을 알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연약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처럼 앉아있고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과 사모함을 기억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예배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밤에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던 그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결론이 믿음으로 나와지고 말씀으로 나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작년부터 계속 주셨던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이해 못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이해합니까? 대부분 이해 못해요. 우리의 머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일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은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진 것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전 생애와 삶을 바꾸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만난 사람의 말에는 확신이 있어요. 주를 만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주를 만난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이런 앉아있는 그 문제와 같은 것들,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일으키며 회복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백문일답의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워드로 치지 말고 손으로 쓰라고요. 그러니까 백문일답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 시에는 그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100개인데 답은 하나인 거예요. 답은 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그것을 한 50인가 60인가 쓴데 가슴 안에서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밤에 한번 백문일답을 다 하기는 좀 길고 한번 신문일답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할 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답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삶의 모든 부분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찬양도 정말 힘있게. 제가 뭐 괜히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신 뜨거움이 있어요. 기왕이면 힘있게 하는 게 낫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도요,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 마십시오. 선포하는, 힘있는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십시오. 과연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응답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사람은 몇 년이나 앉아 있었느냐면 40여 년이나요. 40여 년이나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 걸었다면 그의 신경과 근육과 뼈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말 보잘것없이 가늘고 약했을 것입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요 이게 못 쓰고 막 하다가 보니까 뭐 지금은 말짱합니다. 거의 날아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수술하고 났는데 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오른쪽 다리를 했는데요, 왼쪽 다리에 비해서요 한 이만큼 얇아요. 거의 손 두 마디 정도가. 옛날에 저의 자랑은 이 허벅지와 이 팔이었는데 갈수록 이 볼품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간단한 수술하고 몇 달 해가지고 회복이 됐는데 그 이후로 다리가 굵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평생 앉아 있었다니까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가운데 선포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던 영역 가운데 승리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어떻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뛰면서 걸었는지 상상이 안 가요.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걸으며 뛰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의 치명적인 질병과 약점과 연약함이 극복되고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여러분 너무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절망의 자리가 아닌 은혜와 능력의 자리에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니까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드리는 이 매일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평생의 소원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달려나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것, 이 사람이 소원하는 것,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는 구걸은 하지만 그의 안에 소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며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절망의 한숨의 자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에도 성전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며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어디에 모이냐면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니다. 나은 사람이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그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심히 놀라 솔로몬의 행각에 모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다니시던 곳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순절의 성림의 강림의 역사와 또 이렇게 구걸을 하던 사람이 치르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는 그들의 안에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현장에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구심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것,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 구심점이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하고 앞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런 역사 가운데 서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이끌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개인적으로 일어나죠. 복음의 열망과 소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난 일이 계기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유초동부 수련회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청년부 수련회 있고요. 단기 선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깨우며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와 사람과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가운데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